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보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교회와 가정 일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막중한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는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돼요. 이를 통해 온전한 성전이 완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성전의 진정한 완성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만이 아닌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까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살고 있는 성까지 완성되어야 그것을 진정한 성전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이 확장된 성전 건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까지 포함을 합니다. 즉 진정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은 보이는 성전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고 또한 성벽이 이제 건축되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다 완료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 성벽의 완성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성전을 채우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건물 지붕에 십자가만 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겉모습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채우는 내용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이 남성의 생식기 피부를 자르는 것을 가리켜 할례라고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할례 없는 자들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할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할례의 표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할례는 그저 몸에 난 상처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할례 표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몸에 지닌 상처의 흔적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어디다가 할례를 베푼다고 그래요? 마음에다가. 그죠? 마음에다가. 몸의 피부를 자르는 것은 사실 참된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할례입니다. 이것은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구약 백성에게 주어진 성례였다면 세례는 우리 신약 백성에게 주어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할례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세례는 단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겉모습만 잘 갖춰졌다고 해서 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에 합당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완성한 후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온전한 성전을 이렇게 이제 완성한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주도로 백성들이 모두 온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고 다 완성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특별히 마련된 강단 위에서 새벽부터,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였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율법을 낭독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장 에스라가 딱 강단 위에 서서 율법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계속 낭독하는데, 낭독만 한 건 아니고 그 옆에서 율법 교사들이 이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죠? 그래서 앞에서는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 사이에 있는 율법 선생들은 그 낭독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율법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으니까 울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여 이처럼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겉만 보면요, 잘 살아온 인생처럼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요. 잘 살아온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죄 가운데 빠진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환하게 비춰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슬프거나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질병인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확히 깨닫고 죄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건축한 후에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듣고 배웠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 그저 성전이 완성됐다고,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저절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전과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죠?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과 성벽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막아줄 수 없었어요. 성전과 성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성전과 성벽 그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전과 성벽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점에서 성벽을 건축한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듣고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배운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용물이 되는 것이죠. 한편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9장으로 가면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율법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9장에 가면 이 모든 백성들이요,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회개 기도를 드려요.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였어요. 9장 전체가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9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은 일부만 읽었는데 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회개 기도의 내용인데, 특별히 이 9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마치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신 것, 그리고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그들에게 생명의 율법을 주신 것,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 이러한 일들을 고백을 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이에요.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며 자기 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을 굳게 하여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 회개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항상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그들은 망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 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서 온 세상을 배회하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죠. 지금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떠돌이 신세하다가 이제 다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모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도 우리는 교만하여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망했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죠. 망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행하였어요. 그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였어요. 악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버렸느냐? 그들을 멸망시켰느냐? 그들을 없이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행하셨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언약인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내 백성으로서 내 백성 노릇을 해야 한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다 할 것이다. 너희도 내 백성으로서 그렇게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고는요,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온전히 지키셨어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행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끝내 멸망당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죄와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봐야 돼요. 구약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불순종하고 끝없이 말을 안 들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노릇을 하셨다.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게 이제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완전히 깨트렸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어요. 이 진실하게 행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회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했다고 해서 지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했다고 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그거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요, 금방 되돌아서면 잊어버린잖아요. 금방 잊어버린다. 우리의 회개가 위선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린 진실하게 회개해요. 정말 그렇게 살기 싫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되돌아서면 똑같이 다시 죄를 짓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거 우리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노릇을 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죄에 쉽게 넘어지고 마음이 금방 변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이 신실하심, 그렇죠? 변치 않고 언약을 지키셔서 하나님 노릇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당장 어제 하루만 우리가 되돌이켜 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생각으로 얼마나 온갖 죄를 짓습니까? 말로는요, 우리의 행동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 일터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지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약을 반드시 지켜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 일터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잘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 일터는 회복되고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노릇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마귀가 늘 공격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가 뭐라고? 너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네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너가 가정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일터에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너가 뭔데?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마귀는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 노릇을 하신다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교만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정욕에 이끌리고 탐욕에 이끌리고 그래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변명을 하는 정말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사랑에 감복하여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늘 기도하고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